되었으므로 11월 첫째 주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1월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우리 예배를 흥양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어진 그 고난이 어떠하든지 오직 이업과 같이 신앙으로 잘 감당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명함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보시는 주의 은혜 부족함.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463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계속해서 신앙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제가 이 찬송가를 잘못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63장입니다. 463장이 아니라 363장인데 제가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363장 내 모든 시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의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 더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눈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이 놓일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슬프지 아니하고 또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또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오늘도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이 모든 고난이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 예배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지난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 속에 수없는 그런 고난과 시험이 놓여 있었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고난과 시험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참된 위로와 치유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묵묵히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음을 하나 우리는 보게 되고 또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주어지는 그런 어려운 시험들 우리가 잘 믿음 안에서 감당하며 더욱더 하나님 이 어려운 고난을 넘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깊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늘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를 또한 의탁하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또 시험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이 남은 생에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참된 안식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욥기서 10장입니다. 욥기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묵상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욥기서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70면 전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를 더불어 정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눈이 주의 눈이니까 주께서 상현을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화를 찾으시며
있으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목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손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몸과 힘으로 내 영을 숨기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용치 아니하시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함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11월 첫째 주 우리 수요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죠.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거듭 간절히 축복하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고난을 대하는 욥의 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매일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주제는 고난, 시험일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서를 기록한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과연 고난이 주어지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나름대로 주어진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한 이 욥기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고난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진리입니다. 마치 죽음이 모든 인생에서 반드시 찾아오는 것과 같이 이 고난도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부자라고 해서 고난이 없을까요? 아이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호흡하는 모든 인생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진리 아닌 진리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고난의 강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만큼은 누구나 힘들어하고요. 그리고 주어진 고난을 인해서 각자 나름대로 이제 반응하면서 그 고난과 싸워 나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을 인해서 막 불평하고 또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고난을 인해서 왠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또 어떤 이는 그 주어진 고난을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이제 신앙으로 거듭나는 그런 삶의 전환점을 맞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고난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반응해야 하는지 우리 마음 깊이 진정한 바른 선택이 있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욥은 누구보다도 아주 그 삶에 있어서 정말 처절하고도 힘든 고난을 맞게 되었죠. 그러나 저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여러 사람들과 같이 그냥 불평하고 그렇게 삶을 포기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고난을 신앙으로 해석했고요. 또 신앙으로 반응했던 것을 욥기서 기자는 잘 기록하고 있죠. 과연 욥은 주어진 고난을 어떻게 신앙으로 해석하고 반응했는지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욥은 그 주어진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복을 주신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기본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기의 어떤 고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즉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는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죠. 욥기서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 아내의 불평어린 그러한 비난을 욥은 듣고 그 아내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도 주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신다라는 그러한 모습 속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욥의 신앙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중요함과 그 필요성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게 될 때가 있다면 그것은 주어진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검증하고 또 확인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고난 가운데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28절이죠.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게 되고 또 그것을 확신하게 되고 결국에는 합력선의 그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간증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역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큰 유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주어질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물론 어떤 때는 나의 죄로 인해서 그리고 또 사단의 도전으로 인해서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 뒷면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히려 더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지난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참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름 성숙한 신앙으로 그리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고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만 그 고난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요. 혹시 죄로 인해서 고난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회개할 것이고 또 사단의 도전으로 인해서 그 고난이 주어졌다면 정말 깨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주어진 고난이라면 우리 역시 욥의 고백과 같이 욥의 23장 10절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러한 고백, 이러한 동일한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 지금 욥에게 주어진 고난이 결코 자기 죄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 아님을 확신하고 자책하거나 또 죄책감에 빠지기보다는 그 고난이 주어진 분명한 이유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 욥의 모습을 또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7절을 보면은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 4장 5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친구인 빌닷은 8장에 등장하는 친구죠. 그들은 모두가 다 욥을 향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그 고난에서 벗어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반복적으로 그러한 내용으로 욥을 비난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판단과 정죄가 담겨진 그 권고에 대해서 욥은 6장, 7장에 걸쳐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이 처절한 고난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이 10장에서도 자기에게 고난이 주어진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없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의 변론 속에서, 그의 고백 속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언뜻 저들이 보기에는 좀 교만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바른 신앙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을 저는 그 고백 속에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되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이제 늦게 믿게 됐죠. 그리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저는 거듭난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했던 그러한 사도 중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그 사역 여정 속에 욥에 못지않은 정말 수없는 고난과 시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고난과 시험이 어떤 죄로 인해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순간에도 늘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과 시험을 능히 감당케 하셨다는 것을 그는 역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죄가 없지 아니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 욥과 같이 경건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서 보이지 않는 사단의 도전과 그 시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속에서 진정한 사도 중의 사도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그 사단의 도전 가운데 가장 자녀들을 무기력하고 쉽게 무너뜨리는 전략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죄책감에 놓이게 하는 것입니다.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더 열매 맺는 그런 사역에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여러 고난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인하여서 씨름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그 고난의 이유가 너의 죄로 인함이다라고 죄책감과 또 여러 가지 낙심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사단의 속임 가운데 속에서 잠시 사역을 놓던지 쉽게 포기하고 또 실족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신앙의 선진들도 이러한 과정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예가 다윗을 들 수 있고요. 여러 신앙의 선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는 힘들어했지만 자기 죄로 인해서 그렇게 처절한 고난에 놓이게 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소발이라는 친구도 나오고요, 또 엘리우라는 사람도 등장을 하면서 계속 논쟁을 하는 중에 저는 담대하게 자신을 변론해가고 자기의 그 신앙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욥기서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주어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그 모든 어려움, 이 모든 시험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결론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유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그저 교회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또 회개하고 또 바른 신앙으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인해서 더 경건하고 바른 신앙으로 굳게 서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중보 기도하고 또 전도에 힘쓰는 그런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롭게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모든 세상 만사가 단순히 그런 인과관계의 법칙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 있음을 저는 신앙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보면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욥의 세 친구들의 그 문제는 욥에 대해서 참된 위로보다는 고난이 죄로 인해서 주어졌다는 그런 판단과 정죄로 인해서 욥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안겨 주었다는 것이죠. 먼저 정말 친구라며 와서 지금 당한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너 죄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받은 것이야 라고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인해서 지금 다윗의 마음에 큰 아주 상처 아닌 상처를 안겨주었던 것이 그 세 친구들의 진정한 문제 아닌 문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정말 자신의 얄팍한 경험과 지식과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영역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또한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사건을 볼 때 그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그래서 홀로코스트로 600만 명이 또 사망을 하게 되고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역사의 한 순간을 우리는 쉽게 유대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그 가족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겠냐는 것이죠. 없지 않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심판이 담겨져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조국이 일제시대를 맞으면서 얼마나 고통이 있었어요. 6.25를 지내면서 얼마나 우리 민족 분단의 아픔이 있었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일제시대를 겪게 하셨고 6.25를 겪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없지 않아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뜻 가운데에 그 심판이 주어졌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그러한 뜻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 사건이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미국도 그렇습니다. 청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죠. 근데 1년 만에 가족이 반이 인디언들의 침략으로 또 질병으로 인해서 죽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땡스기빙이 오지만은 저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을 이제 축복해 주셨는데 가족 반이 죽은 것을 인해서 그것이 믿음의 하나의 어떤 재물이었다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또 믿음의 어떤 눈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그런 해석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신앙이란 사실 믿는 것이 신앙이죠.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홀로코스트나 일제시대, 6.25 시대 그리고 청교도들이 또 그런 어려움을 겪은 그 모든 뒷면에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와 뜻이 있었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요. 또 정말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또 욥도 마찬가지죠.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제한되어 있지만 정말 그날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날이 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저 고난이 주어질 때 기다림과 침묵과 소망 가운데 속에서 그저 그 고난을 바라보고 묵묵히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의 고난과 고통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겸허하게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은 그 주어진 고난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알았고요. 복을 주신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욥에게 주어진 고난이 자기 죄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저는 확신하고 결코 자책하거나 죄책감에 빠지기보다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신앙으로 나아갔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은 세상 만사가 단순히 어떤 인과관계의 법칙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 인간이 알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 있음을 신앙으로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특별히 이번 또 코로나 여러 또 나름 갖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 욥의 이 신앙적인 시각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참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모든 고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의 죄로도 인하여 주어지고 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그러한 도전으로도 주어지고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주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뜻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기 도무지 힘들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저 믿음으로 의지하며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고 또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성숙한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욱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또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양 1절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갖는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러한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더욱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또한 여정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러한 순간순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중에 더욱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고난 중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치유를 맛보는 그러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모든 기도하는 지인들 주님께서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과 이 땅 그리고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섭리의 그 고난의 손길을 인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또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코로나와 더불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과 또 참된 안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참 그 고난이 주어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또 그것을 묵상하며 주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때로는 죄로 인해 때로는 사단의 도전으로 인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연단의 손길로 인해 주어지는 그 고난 속에 그 고난이 어떠하든지 오직 우리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로 맞춰짐으로 말미암아 그 얘기할 땐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깨어 부르짖고 기도할 땐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땐 그런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좋은 씨앗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하는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경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드려진 이 예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특별히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고난 가운데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도 우리 두고 온 조국과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선교지에서 외롭게 주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가 또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고난을 인하여 더욱 주님의 그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특별히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